안녕하세요. 더불어함께교회 수요예배, 미디어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또한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간절하지만 이렇게 또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께서 같은 말씀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향하신 그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예훼손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사실 살면서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을 당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일이라도 주변에서 막 나는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막 억울하게 막 놀리고 사람을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인들 사이에서의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내가 오해를 받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곤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형법상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훼손당한 명예를 어떻게든 풀고자 지난한 어떤 법적인 싸움을 마다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나 민족이나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그렇게 다 바쳐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명예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명예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명예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곤 하는 것일까요? 명예를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인정되는 곳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이렇게 인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이라는 말은 어쩌면 좀 우리가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나 어떤 대상의 가치들이 평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까 내가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하나님의 명예가 왜 훼손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 중 하나가 사실은 여호와께서 열방에서 자신의 이름이 그 거룩함이 훼손되었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또 큰 하나의 주제입니다. 38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본문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디어 예배로 드리는 장점은 이럴 때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놓으시고 38장과 39장, 에스겔 38장, 39장을 읽어보시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예는 누가 훼손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의 명예를 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라는 이야기를 36장에서부터 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6장 20절과 23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23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예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여러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더럽혀졌을까요? 그 답은 20절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사실 신들의 싸움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진다면 사실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데, 그 바벨로니아에게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빌로니아인들은 유다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유다인들? 그들의 신은 우리 마루독이 이겼잖아. 그들의 신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을 지켜주지도 못해. 그들의 성이 불타고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다지. 아마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약해 빠진 그런 신인가 보지.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신분이 멸망당한 나라의 포로들, 패잔국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자신이 수치당하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자신으로서 수치당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고 허약하고 힘이 없는 신, 누가 가장 강하고 누가 가장 참된 신이어서 자신을 섬기는 민족을, 나라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고대 근동에서 사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유다의 여호와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그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그 명예가 실추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욕함과 함께, 조롱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런 힘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거추장스럽고 약해 빠진 그런 신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귀찮은 것으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보 같고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어떤 직장 속에서나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그런데요.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교회 사역자라는 것을 밝히면 사실 그걸 모르고 잘 대화하던 사람들도 조금 대화가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냥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전도사나 목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꼭 교회를 가야 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되게 사회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청년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매주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것은 좀 여유로운 사람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기에도 바쁘고 공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사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임들은 현실적인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짓으로, 쟤네는 부모가 부자인가 보지, 아니면은 학교 이미 정말 아무데나 잘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나 보지 하고 생각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돈 있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사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예배가 이렇게 좀 미디어로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런 세상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비난할 수는 없고 교회의 상황들마다 보아야 하겠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 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이때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회로 모이려고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실 신천지와 같이 취급하는,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명예를 실추당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맥락에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는 도덕성이 타락했다고, 교회는 더 악한 곳이 되어버렸다고 세상 사람들은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움직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배경을 깔고 사실 38장과 39장을 읽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8장과 39장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인 곡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온 나라들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곡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8장에서 39장의 내용을 살짝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삭과 두발의 왕인 마고의 땅에 곡이라는 사람이 다른 북쪽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 땅에서 염려 없이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동맹국은 기대한 대로 뭔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공격에 성공하기는커녕 대규모로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이어서는 기괴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시체를 7개월 동안이나 장사를 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 패전한 용사들과 군사들의 시체를 온 세상에 새들이 몰려와서 그 살을 잔치처럼 뜯어먹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며 이 포로기와 회복의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그분이 하신 일임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거룩함, 영광이 마침내 이 땅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읽어볼 수 있을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인 곡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곡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른 나라들의 주변 연합군과 동맹 군대를 만들어서 약탈을 하러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곡이 누굴까요? 이 곡이라는 사람과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사실 특정한 역사적인 인물, 어떤 사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들과 엮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루터는 투르크 민족과 좀 엮어서 해석하기도 했고, 사실 이것을 냉전 시대에는 공산당과 엮어서 많이 해석을 하면서 러시아나 러시아의 어떤 지역들이 메삭과 두발 이런 나오는 지역명과 비슷한 지역들을 발음이 비슷한 지역들을 따서 이것을 러시아로 해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곡이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민족들, 대상들을 가리키기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이 맥락에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기실 것이라는 그 승리를 도드라지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장 26절에는 사실 이 메색과 두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32장에서 사실 많은 나라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 속에 묻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속에서 사실 아수르나 이집트 같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국의 이름들이 나오고 메색과 두발 이런 나라들이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옛날 원수들의 이름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과의 전쟁을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과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적을 최종적으로 멸하실 어떤 종말론적인 층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염병과 피 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 모든 군대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의 거룩함을 밝혀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뭇 민족 곧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자기 백성을 대적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처참하게 멸망시키십니다. 마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노예에서 해방할 그때처럼 뭔가 전염병, 피, 소나기, 우박이나 유황 이런 어떤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있었던 재앙들의 목록들을 다시 등장시키면서 이런 재앙으로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정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때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곡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끝끝내 승리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하나님이 그 옛날에 다른 신들과 비교당하면서 조롱당했던 것처럼 사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 우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자신이 정말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삶을 지켜줄 무언가를 갖추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그 두려움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신이 무엇인지를 믿고 있는 지점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열방을 심판하시고 내가 가장 강한 신이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가 진짜 강한 분으로 여겨야 할 분은, 진짜 통치자로 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나님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악한 의도와 약탈할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수없이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 곡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38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뭇 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예언을 했는데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곡을 향해서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듣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진멸할 것이야. 그렇게 바빌로니아인들이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목소리들은 이제 우리가 다 깨부숴줄 수 있어. 하나님이 절대로 승리하실 거야 라고 떵떵거릴 수 있었을까요? 종교적이고 민족적이고 도덕적인 우월감에 젖어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죗값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호소들을 계속해서 무시한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갑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국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나 잘나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이름인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신뢰를 이 세상 속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다고 욕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사실 잘못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비판의 날선 칼날을 들이대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살펴야 하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또한 그렇게 떳떳할 수 없는 사람임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어떻게 행동해 왔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악한 세력인 곡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39장 7절과 25절 그리고 29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 뭇 민족이 그리고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야곱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심으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우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볼 때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성공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끝끝내 이기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곡과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된 곡의 군대에 그 시체들이 땅에 여러 곳에 묻혀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7개월 동안이나 그 시체를 치우고 장사 지내고 그 땅에서 내다 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어떤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시체를 치우는 것은 그 땅이 부정하게 되었으니, 시체로부터 부정하게 되었으니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 앞으로 40장부터 48장에는 에스겔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하는 본문인데,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몫은 하나님이 올 수 있는 땅으로 그 땅을 부정한 데에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 땅의 왕이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리석어져 가는 이때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코로나로 교회에 이게 억울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억울하게 판명받아서 막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억울하게 우리만 왜 교회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직업 속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과 별 다른 모습 없이 세상과 너무 비슷하게 살아간 건 아닐지 저도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갖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힘과 그 안전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맡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묵상하고 또 나아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나에게 맡기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자유와 그 힘과 그 당당함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품위를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았고 그 생명을, 그 힘을 주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고 어쩌면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주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가진 힘들을 가지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시길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은 더 어지러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니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신앙을 존중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무엇도 방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다스림의 그 풍요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누려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질문을 이끌어내고 정말 다른 삶을, 다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기만 하고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무엇인가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위대하고 탁월한 일들을 이뤄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풍요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베푸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힘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당신의 이름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때에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맡기신 당신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걸어주신 당신의 영광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교회는 사실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 여전히 너네는 그렇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개독교 뭐 그렇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네, 그러한 조롱들로 사실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내시기를,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우리 한국 교회 각각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기를 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언제부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는 보통이라도 가라고, 평균이라도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도 너희가 실망시키지 않는구나라며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질타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정말 선한 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일의 도구가 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많은 가정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 청년부의 결들도 온라인 모임과 소규모의 만남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공동체됨을 더욱더 지켜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지켜내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인터넷으로나마 소통하며 연결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가운데 저 하나님께서 공동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교회와 결들을 지켜주셔서 이런 코로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교회와 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들로 아버지 우리가 좀 쉽지 않은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공동체를 챙기고 함께 이 관계 맺는 부분들을 아버지 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관계들을 지키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아버지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더불어 함께 교회가, 우리 더불어 함께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과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소망으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